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명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물었다. 그 사람이 어디 있어? 가운데는 말들이 많았다. 더러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더러는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멘. 하나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개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가? 한번 스스로 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요즘 나를 좀 살펴주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정해진 답처럼 네, 당연히 돌보고 계시죠. 라고 답을 하실지는 몰라도 우리가 살면서 생겼던 일들 하나하나를 따져보면은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고 계시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불편한 일들은 왜 생길까? 라는 반문을 해볼 수 있죠. 하나님 정말 날 돌보고 계시다면 공을 찰 때에도 나의 발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시험을 칠 때면 항상 고득점을 올리게 되고 회사 경영을 할 때 그르치는 일이 없이 항상 성공하는 일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일이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만큼이나 우리는 아프고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혼자 앉아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생각, 여기는 이제 거의 중년 이상이시니까요. 중년의 이상이 된 사람들의 마음에 찾아오는 그 쓸쓸한 마음 가운데 나 이 정도는 성공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이런 마음보다는 제가 믿음이 부족한지 몰라도 쓸쓸하다. 그때 그랬으면 어땠어? 얼마나 더 좋았을까? 라는 후회하는 마음과 실패감이 우리의 마음에 쉽게 찾아오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과는 뭔가 말이 맞지 않는 충돌을 일으키는 게 맞죠? 항상 성공했나요? 항상 이겼나요? 항상 즐겁기만 했나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불행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빠르게 처리해 주시지 않았던 걸 보면은요. 나 스스로나 나와 함께 지내는 가족들의 입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은 뭡니까? 하나님 뭐 하시지? 하나님 정말 돌보시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만난 위험한 상황을 여러분 조금 감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만난 위험한 상황은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선대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알려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하려고 애쓰신 노력과는 달리 예수님의 인기는 한순간에 싹 식어버린 느낌이 지난 장으로부터 이번 장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살피고 돌봐주고 좋은 것을 베풀어 주려고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주 하는 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 구원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고요. 본문을 읽어보셨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잡아서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도사리는 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기적을 따라서 사람들의 원하는 바에 예수님이 부응해 주지 않으니까,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아주 친했던 친구가요 등을 돌리게 되면은 그냥 평범한 관계가 아니라 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예수님에 대하여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 뭐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추측을 해보면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좀 직설적이잖아요. 좀 둘러서 타협하면서 다독이는 말씀의 느낌보다는요. 요한복음에서 만났던 예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은요. 이런 식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막 찾아오는데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찾아온 거지? 또 그런 기적 보여달라고 찾아온 거지? 라고 말을 하시는가 하면요. 누운 병자를 일으키는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라고 사람들이 지적했을 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안식일이지만 이 사람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독거리는 식의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그들과 타협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본문에서 만난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하나님인데 이 어린 양을 고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성을 사람들의 이해하는 수준과 상관없이 말씀하시면서 지적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의 죄를 물어가지고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에게는 뭔가 타협이 없고 바른 말씀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런 태도 때문에 이러다가는 이분 따라다니다가는 우리도 위험해지겠다. 이분의 행보가 너무 위험하다. 라고 사람들이 느껴서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되었을 것이고 예수님도 무리들을 떠나서 어디에 와 계셨습니까? 집에 와 계셨어요. 집에 와 계셨어요.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사업으로 치자면은 사업을 접고 집에 와 계신 모습이 성공한 것 같습니까? 실패한 것 같습니까? 못해졌잖아요. 그죠? 겉보기에 못해졌잖아요.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대한 반대, 미움, 배척, 음모 이런 식의 문제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모양으로 하시고 집으로 돌아와 계신 모습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보고 형제들이 조언을 합니다. 오늘 앞달나게 조언을 하죠. 본문에는 한두 가지만 언급되어 있지만 여러분 다양한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형님이니까 형님 왜 그때 그 말 했어요? 좀 참으시지. 형님 말이 너무 직설적이야. 좋은 뜻을 펼치려는 것을 알겠는데 성공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좀 보면서 하지 왜 규칙을 어겼어요? 규칙 많이 아시잖아요. 왜 일부러 안식일 가서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나서면은 좀 타협을 하지 왜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많은 얘기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집에 파묻혀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위기를 해소하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사람들에게 내 뜻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밝히시고 다시 그 무리들에게 인기를 얻으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의 능력을 보이고 이 모든 의문을 잠재우고 다시 인기를 회복하세요. 라는 말입니다. 능력을 보이고 그들을 납득시키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의도에 대해서 이 요한 사도는 5절에 그 이유를 밝힙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을 했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해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그 믿음,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그 믿음을 알지 못하고 그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 조언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영원한 생명, 영생, 그런 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 지금의 우리가 만나는 이 상황이 끝나고 난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내가 이 사람들이 만나고 있는 일,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것이 그 사람들이 알고 헤아리고 누려야 하는 모든 삶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앞으로 있을 영원한 삶을 알지 못하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불행이 혹은 행복이 전부 다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이 전부 다이기 때문에 이것 해결하지 않으면 당신은 불행한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라. 이런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고 이 문제를 빨리 바로잡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여전하죠. 아직 나의 때가 되지 않았다. 너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 자유롭게 해라. 라는 말씀을 답하세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제안을 거절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일과 사람들이 이루려는 일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예수님의 계획과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지금 불행해 보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복이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죠. 이것 해결해줘야 하나님 날 돌봐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 안 돌봐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그 이후에 주실 영생에 대해서는 아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들어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야만 복받은 겁니다. 돌봄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그러한 생각과 달랐습니다. 지금의 이 위기와 괴로움을 없애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이 괴로움을 받으셔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우리는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만 돌봄을 받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 괴로움을 받으셔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다 이 말이죠.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의 제가 이름을 붙이면은 헛다리 제안, 잘못된 제안은요 마귀의 유혹과 같아요. 여러분 성경 지식이 있으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활동하시기 전에 광야에 스스로 나가셔서 마귀의 유혹을 스스로 받으셨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유혹이라고 하는데 그 세 가지 유혹의 내용을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 유혹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당신의 배를 줄인 배를 채우시오. 두 번째 제안은 뭡니까? 나에게 악마가 예수님에게 제안한 겁니다. 나에게 절을 하시오. 그러면 내가 이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주겠소. 세 번째는 뭡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리십시오.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그 발을 떠받들어서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 돌봄을 증명해 보십시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유혹 중에서 유혹이 세 가지가 다 비슷한데 당신의 능력을 한번 보여보라는 점에서 비슷한데 이 세 번째 것이 비슷하죠. 당신을 한번 높은 데서 내던져서 하나님이 당신을 떠받들어서 돌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 증명을 사람들 앞에서 해보라 이 말입니다. 내 능력을 보여서 당신의 행복을, 당신의 돌봄받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이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고요. 이 유혹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고 마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앞으로 내게 주시려고 하는 영생의 소망에서는 마음이 많이 멀어진 상태예요.
하나님이 내게 정말 영원히 주려고 하시라는 참된 생명, 참된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참되지 않습니다. 그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면서 복락을 누리는 그 영원한 생명에서는 그 마음이 멀어진 사람. 그 멀어진 사람은 지금 당장 능력을 보여서 내가 돌봄받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돌봄을 받는 것을 보여서 증명하려고 애쓴다 이 말입니다. 한번 역으로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이 제안을 받아서 그래 내가 한번 능력을 보여볼게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천둥 번개를 내리시든지 아니면은 금은 보화를 보여주시든지 하여튼 어떤 기적을 보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깜짝 놀라게 하여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제압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뭘까요? 뭘까요? 아, 이 땅을 지배하는 권세는 이런 바로 힘이구나.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힘이구나. 또 금은 보화로 드러나는 이 현실적인 복이 참된 복이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오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 강조하지만 거짓 메시지 중에 거짓 메시지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업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몸이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던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몸이 건강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게 되던가요? 거짓 메시지예요. 이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러한 동기에서 교회를 찾기는 해요. 뭐 병을 고치고 싶어서 사업에 조금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좀 인기를 얻었으면 좋겠다. 친구를 좀 사귀고 싶어요. 하면서 교회를 찾아오는 동기는 좋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고 그 사람들의 그 마음만 이용해서 그 메시지만 전하고 있다면 교회는 참된 메시지에서 멀어진 증거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마다 그 설교 제목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물론 메시지의 핵심은 아니겠지만 제목이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유인하는 제목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괴로움을 해결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세상에서의 삶을 그저 괴로움을 벗어나 행복해지기 위한 처방을 주기 위한 것만이 교회가 전하는 진리라면 그 진리는 참된 진리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시간은요, 사람들의 기대하는 결과를 얻어주기 위한 때가 아니라 괴로움을 겪어내시면서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는 때가 예수님의 시간입니다. 자신을 사람들의 비난과 죽임에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셔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시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시간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시간은 괴로움을 겪으시면서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간인 겁니다. 예수님의 시간은요, 그냥 뭐 똑딱똑딱 우리가 헤아리는 분초와 같은 시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간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까? 그렇습니까? 틀림없이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는 계획한 대로 우리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시지 않는다라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것 같습니까? 마음이 쓸쓸하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왜 그때 나의 결정과 나의 생각과 판단, 행동을 붙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안 돌봐 주셨습니까? 나를 왜 아프게 했고 괴롭게 했습니까? 지금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이 괴로움은 왜 빨리 제거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실패한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괴로움 자체가 우리를 실패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미국의 어떤 기독교 작가가 이집트를 여행하다가 한 묘지를 찾았다고 합니다. 묘지를 찾았는데 그 묘지에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사람의 묘지가 있더래요. 이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의 생애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1800년대 후반에 미국의 낙농업을 하는 큰 거부의 아들이었어요. 보든가라고 하는 보든 에스테이트라고 하는 큰 이제 낙농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소를 기르고 또 거기서 나오는 우유를 생산하면서 하는 그런 사업이죠. 큰 거부였어요. 그리고 그는 그 사업을 이어받는 유산을 이어받을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미 21살에 요즘을 치면 얼마 정도 될까요? 당시는 백만장자가 되어서 앞으로 먹고 살아가는 일들. 그리고 그는 그 사람은 그 재산과 함께 그의 앞길은 너무나도 세상적인 삶은 보장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서 이어받은 신앙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그 무디 기념교회를 다니면서 그곳을 졸업할 때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길렀고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그 사람이 졸업을 할 때에 그 부모님의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아들을 세계 여행을, 물론 이제 재산이 있으니까 세계 여행을 시켜서 여러 나라들을 돌아보게 하였는데, 그때 그 사람이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이 아시아를 돌아보면서 보게 된 사람들의 못 사는 모습,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소망 없이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그 어린 시절에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짧게 줄여서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삶을 다 드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그 결심과 함께 그의 성경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요. 우리말로 남김없이, no reserves, 남김없이, 나의 삶을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의 성경에다가 기록을 하고요. 그의 결심에 맞게 그가 물려받는 모든 재산을 자기가 설교 활동을 하기로 결심한 선교단체에 모두 다 기부하게 됩니다. 다 기부하고요. 자신은 중국에 있는 그 성 이름이 뭐더라? 간수성에 있는 아랍 사람들을 자기는 평생을 다해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아랍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아랍말을 배워야 되잖아요. 아랍어를 배워야 되니까 그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집트를 가요. 이집트 카이로로 가서 아랍말을 배우러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도착한 지 4개월이 되지 않아서 큰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25살 전후로 제가 예상을 하는데요. 그 젊은 나이에 그 병 이름이 척수막염, 그런 병이 있습니까? 척수수막염에 걸려서 당시로는 고치기 어려운 병이었겠죠. 1개월 만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재산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다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고, 그 하나님이 그 젊은 사람의 청년의 마음에 부어주신 그 원대한 꿈을 꾸고 이집트로 가서 아랍말을 배우기 시작하였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과 뜻과는 달랐는지 그 사람을 일찍 데려가 버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결심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그 각오는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만나게 된 그 질병이라고 하는 그 큰 문제와 그 괴로움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고요, 그를 데려가 버리시는 결과로 맺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그 사람의 삶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잘 판단이 안 되죠.
그의 삶을 살펴본 사람들이 아마도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이 묘지에 이런 기록을 남겨주잖아요. 이런 기록을 남겨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말고는 그의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 사람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할 수 없죠. 그런데 그의 삶을 곁에서 바라보았던 사람들의 평가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삶을 살았고 가치 있는 삶, 영광스러운 삶을 흠없이 살았다. 그 사람의 좌우명으로 기록한 세 문장이 있는데요. 남김없이, no reserves, 남김없이, 후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것은 후퇴 없이, 물러남 없이 자기의 삶을 드리고요. 그리고 후회 없이, no regrets, 후회 없이, 후회 없는 삶을 살겠다. 정말 그 사람이 좌우명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한 것과 같이 그 사람의 삶은 정말 허비 없이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드려진 삶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물러섬 없이 후회함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해석할 수 없는 실패, 일찍 실패해버리거나 지금도 그 결과에 시달리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함부로 실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지금 계획대로 살고 있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함부로 실패라고 생각하며 우울해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겨두신 이 괴로움을 즉각 제거해버리시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앞으로 남겨두신 영원한 영생의 삶에 대한 가치를 더 알아보게 하시고 그 고난을 직접 받는 일을 겪으면서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계획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들 누구에게도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찬송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영생을 믿는 사람은요, 실패와 괴로움이 제거된 성공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해석할 수 없는 그 모든 삶을 실패냐 성공이냐 결정 내리지 않고요. 나의 삶을 그냥 하나님께 다 드려서 나의 삶을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결정이고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을 골랐습니다. 나를 받으십시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 삶을 다 판단 내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찬송하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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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